찾아서 우리 욥기 6장 구약 성경입니다. 욥기 6장 14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진 구약 성경 766페이지입니다. 766페이지. 욥기서 6장 14절부터 마지막 절 30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이 이어서 합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이는 세계들은 겨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겨울의 물살같이 지나간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는.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뜰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수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혼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럽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보화를 되짚어보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번제하니 돌아오라. 30절 같이 읽습니다.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그 심령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 임재하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심령에 꽂혀지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깨달은 대로 순종하자 마음을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환난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어려운 길을 당할 때도 있고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갑자기 내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참 불안과 초조함과 또 공경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항상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분명히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자의의 일이든지 타의의 일이든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험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곤경을 당하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가장 가까이서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사실 자기를 위로해주고 그리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가족입니다. 친구도 되죠.
좋은 친구라고 한다면, 정말 우정을 나눈 친구라고 한다면 친구가 어려울 때 같이 있어주고 그 아픔을 같이 동참해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친구의 우정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몰라주는데 오직 한 사람, 그 사람만이 나의 아픈 심정을 알아주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함께 해준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아마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저도 늘 저 멀리 있는 친구지만 그 친구가 늘 제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주는 말이 있습니다. 괜찮아. 잘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늘 힘을 실어주고 격려해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친구가 있는 줄 압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한 가족으로서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내게 힘이 되어주고 나와 같이 있어주고 내 고통을 함께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아마 있는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맞죠? 사실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사실 친구 간에도 당연히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서로 사랑을 나눈 형제 자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한 권속으로 한 식구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께 서로 이해해주고 그리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힘든 일 있을 때마다 같이 힘을 실어주고 함께하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공동체를 아마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중에 한 가지가 뭐겠어요?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같은 식구인 지체인 형제 자매를 외면하고 만약 무시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동체 식구가 아닌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해해주고 그리고 위로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는 저희 모든 조지아 장로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욥과 욥의 친구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특별히 이해와 위로의 공동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욥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욥하면 욥은 아브라함 족장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에 있었던 인물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족장 시대의 인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 동방의 의인으로 아마 여러분이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엄청난 경건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그러면 그런 욥에게도 고난이 찾아온 것을 우리 욥기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욥기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주를 위해 산다 할지라도 때로는 욥에 찾아왔던 그런 곤경과 고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사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욥기 전체를 보면 욥에게 엄청난 그 고난이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욥이 소유하고 있던 그 재산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양이 7,000마리고 그 다음에 낙타가 5,000마리고 소가 1,000마리고 그리고 양이 500마리였습니다. 이거를 한순간에 다 잊어버린 거예요. 아마 오늘날 말하면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었는데 그 재산이 한순간에 쓰나미가 오듯이 날아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그를 돕던 종들도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갖고 있던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들도 한순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에 창질이 생겨서 진으로 만든 이 그릇으로 자기 피부를 긁어야 하는 그런 고통과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봐도 재난이 아니라 뭐예요? 재앙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선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했던 욥에게 그런 엄청난 재앙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도 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기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그런 재앙이 그에게 까닭없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죄악을 만났다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그리고 이 두려움 가운데 떨었을 것입니다. 욥에게 임한 재앙의 소식을 들은 욥의 세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고자 찾아왔습니다. 욥기서 2장 11절에 보면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라고 말합니다. 이 세 친구가 사랑하는 친구 욥을 위로하고자 찾아왔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너무 그 재앙이 말로만 듣는 것보다 직접 와서 보니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기서 가만히 보면 이 찾아온 세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아무 소리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욥의 형편이 처절했습니다. 한동안 침묵하던 욥이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탄식을 바라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욥의 친구들이 이에 반응하면서 욥에게 충고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반응한 사람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였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임한 재앙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난 날이 이 세상에서 없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뿐만 아니라 더 심지어 나가서는 어머니의 태아가 열려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 모든 재난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그런 날이 없었으면
다시 말하면 그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욥이 고통 속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럼 저주하니까 엘리바스가 이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엘리바스는 과거 욥이 다른 사람을 훈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세워줬던 내가 이런 고통이 임하니까 내가 힘들어 하면서 놀라하면서 당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욥기서 4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분명히 욥에게 말로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돌아갈 것을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가 당한 고난의 그 원인이 뭐냐는 거야.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겁니다. 어쩌면 그것이 욥의 죄 때문인지 모르니까 그것을 기도하면서 찾으라고 욥에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욥기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는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다시 말하면 이 엘리바스는 욥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네가 징계를 받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라는 거죠. 혹시 네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는 거 아니냐 하고 반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징계를 달게 받는 자가 받는 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환난과 기근과 죽음과 전쟁에서 건짐을 받고 장막의 평안함을 얻으며 재산의 손실이 없고 자손의 수가 더 많아지며 그리고 장수를 누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듣지 않았으니 왜 징계받는지 네가 잘못한 거 있으면 솔직히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엘리바스는 인간보라는 관점에서 욥이 당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욥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임했으니 자신을 돌아보고 무슨 죄를 지었는지 살펴서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겁니다. 이런 권면은 사실 고통을 받고 있는 당사자인 욥에게는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욥이 당하는 그 심정을 이야기보다는 인과응보 관계 속에서 욥의 고난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 후에 나오는 빌닷은 욥의 원망과 불평이 그의 짧은 인생에 아직도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인해 생긴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욥에게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제라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시작했지만 창대해질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 복된 것만 허락하신 분이 아니죠. 자, 욥에게 임한 이 고난은 누구의 허락이 난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서 난 거예요. 이런 때로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삶 속에도 고난이 임합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해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십자가 지는 삶이에요. 거기엔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빌닷의 말은 욥의 심정을 잘 모르는 말입니다. 또 이어서 소발은 욥을 향해 그가 당하는 재난과 고난이 바로 그의 죄의 결과임을 아예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욥이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마치 자기가 의인인 척 지혜로운 자인 척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욥을 정죄했습니다. 욥은 고난당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욥을 잘못 이해하고 판단함으로 슬픔에 빠진 욥에게 더욱더 큰 상처와 아픔을 준 것입니다. 이런 친구들의 응답을 들은 욥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14절 한번 찾아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여기서 욥은 낙심스러운 일이나 낙심스러운 상황으로 인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혹시라도 뒷전에 내던진다 할지라도 그런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친구가 와서 동정하지 않겠냐는 거죠. 친구라고 한다면 그 공경에 처한 그 친구를 찾아와서 위로하고 힘을 주고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친구들은 위로하러 왔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새 친구를 보고 욥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친구로부터 그런 이해와 동정을 받지 못함을 안타까워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한 가족이라면 형제 자매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는 그 성도가 당한 그 형편과 입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저 형제가 당하는 어려움, 저 자매가 당하는 그 고난을 알면서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아닌 겁니다. 내가 가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곤고에 처해 있고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의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저 형제 자매를 이해하지 됩니다. 그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힘들까? 그 당하는 그 고난이 견디기 얼마나 힘들까? 그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의 모습인 줄 압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보는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내 입장에서 저 형제와 저 자매가 당하는 그 고난과 어려운 상황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지, 당연하지. 우리는 자꾸 내 입장에 서서 저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저 고난을 당하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공고한 가운데 있는 그 형제 자매의 입장에 서서 그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형편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참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까? 그 속에 들어가서 마치 내가 그 사람의 아픔을 경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할 때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뭐가 잘못되었는지 시시비비를 자꾸 가리려고 합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기보다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자꾸 우리는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시시비비를 따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러면 우리는 저 형제나 자매의 당한 그 고난을 이해하기보다는 내 입장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냐?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아닙니다. 사실 자기 잘못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걸 누가 잘 알아요? 본인이 잘 알아요. 근데 본인이 그것을 자기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를 이해하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저희가 될 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 신화의 공동체는 성도가 곤경과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 그 성도의 입장을 이해해주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조자장로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이 신앙 공동체는 지체의 아픔을 함께하고 같이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요번 비로 제 친구들이 자신을 위로차 왔지만 자신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보고 심히 실망스러운가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언제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라고 욥은 반문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과 재앙을 이해하고 자신의 아픔의 마음을 같이 하고 동참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원망스럽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형제나 자매가 어려운 일에 봉착했을 때 그 성도를 사랑하는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성도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마치 그 아픔이 내 아픔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형제를 돕는 겁니다. 그 형제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의 자리에, 그 고통의 자리에 같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당하는 그 문제가 바로 내 문제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 성도의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문제를 여기고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공동체의 사랑이고 성도를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위로쳐왔지만 이런 욥이 당하는 그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같이 하기보다는 먼저 시시비비를 그리고 판가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 성도가 어려운 가운데 빠졌을 때 그럴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도의 아픔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 성도의 입장에서 그 아픔과 그 고난에 같이 동참하고 함께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가는 귀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 공동체는 성도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같이 있어주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조지아 장로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로 신앙 공동체는 서로 위로하고 위로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의 말 한마디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그 심한 고통과 재앙 속에 그저 위로해주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위로의 말을 베풀기에는커녕 도리어 욥을 향해 판단하며 그가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친구들을 향해 욥은 뭐라고 외칩니까? 오늘 본문 24절, 25절 한번 같이 찾아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내가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디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라고 욥은 친구들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이 필요한 것은 책망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위로의 말이 필요한 거예요. 처절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 처절한 그 상황, 고통의 상황. 너무도 육신의 고통이 힘들어서 긁고 있지 않아요. 자기 자녀들 다 죽었습니다. 그가 누리던 모든 재산 다 잊어버렸어요. 그와 함께하던 종들 다 죽었습니다. 그런 처절한 그 고통의 현장에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위로의 말 한마디가 필요한 거예요. 힘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극복할 수 있어 하고 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위로의 말이 필요했던 것이 욥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욥의 제 친구들은 처음에는 위로차 같지만 정말로 그 욥의 고통의 현장을 보면서도 함께하지 못하고 그 욥을 향해서 도리어 판단하고
그리고 저주하는 그런 은혜를 내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보다 먼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품에 안아주고 그 어려운 고통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형제를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자매를 세우는 길인 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 조지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인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뭐가 돼야 되겠어요?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힘을 실어주는 말 한마디, 붙잡아주는 말 한마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위로하는 공동체를 세워나가실 말미암아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조자장로계 성도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맺으신 한 신화의 공동체인 것을 깨닫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이해해주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며 따뜻한 위로의 말로 성도를 세워 위로와 이해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모든 믿음의 조지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과 세 친구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고난을 당한 형제자매를 외면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서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라고 한다면 형제나 자매의 어려움을 보고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그 당한 상황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위로의 말 한마디로 그를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그래서 아름다운 이해와 위로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모든 조자장로계 성도 여러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와 위로의 삶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